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가는 내용은 선행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선행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낯설고 약간은 좀 거부감도 생기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행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선행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주 확고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선행 이렇게 하면 조금 이런 낯선 느낌을 받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내용들의 순서를 조금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서서 쭉 다루었던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떠한 순서들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은택들을 성도들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그가 거듭나게 되고 믿음도 갖고 또 회개도 하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구원의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행의 문제를 다뤄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이 이 선행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뤄온 내용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것을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 할 때 이 선행을 힘쓰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 선행은 우리가 앞에서 이 선행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들도 되고 그 선행은 우리의 믿음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많은 혜택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선행은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다 한 것도 배웠고 우리가 선행을 힘써 행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행은 결코 우리의 공로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왔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믿는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정리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제16장 6항과 7항이 되겠습니다. 이 6항의 내용에서는 믿는 자들의 선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7항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선행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6항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는 것과 같이 신자의 선행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때 신자의 선행이 마치 현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잡힐 만한 것이 없고 나무랄 데가 없다는 듯이 용납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선행이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동반하고 있을지라도 순수한 것으로 용납하고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신자의 선행에 대한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입니다. 신자의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되는가 하는 그 중요한 근거 이것에 대해서 6항은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6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요점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신자들의 선행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어떻게 믿는 자들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느냐, 무슨 근거로, 그것에 대한 내용들로 우리가 요점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이렇게 표현된 내용입니다. 신자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납되는 것과 같이 신자의 선행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통째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혹은 우리 영혼과 육체가 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는 선행도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된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적인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행하는 이 선행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건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다 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성경 구절은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도 뒤에 가면 나오지만요. 아벨과 가인,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 4장 타락 직후에 인류의 첫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아담의 자식들이죠. 아벨의 경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나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 하는 이야기가 주어지죠. 가인은 아벨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었고 또 반면에 가인은 어떻게 했길래 용납이 되지 않았을까. 이 창세기에서는 그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설명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으로 알고 있는 이 내용에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중요한 표현이 뭘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표현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무슨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체화되죠. 물론 이 아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 믿음의 대상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드려진 제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혹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을 받는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선행이 연락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같은 의미를 우리에게 또다시 이야기해 줍니다. 성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선행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시고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의 선행이 완벽하고 흠이 없고 정말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 안에서 성자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가. 욥기서 9장 20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자기도 자기의 의로움에 대하여 정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당연히 내가 온전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은 사람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갖는 마땅한 모습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다라고 성경은 또 공히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란트 비유의 결말 중에서 칭찬받는 그 종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주인이 그것을 잘 활용해서 이걸 남기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청지기들은 그 받은 명령대로 열심히 그들이 노력해서 좋은 이익을 남겼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1달란트 받았던 그 청지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뒀다가 나중에 결국 책망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참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그것을 때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약속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그 자체적으로는 우리의 공로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공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하심을 받는다 한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낳은 자식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 차이와 비슷한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완전하고 더 잘해서 내가 자식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식을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여기면서 그걸 기뻐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원리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이 불신자들이 행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와 같이 가르치고 있다 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강 7항에 소개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행한 행위 문제에 관해서는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고 그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꽤 유익을 주는 것일 수 있기는 하지만 그 행위는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해진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그 사람의 행위는 죄가 되며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바꿔 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 같은 행위들을 게을리하는 것은 더 죄되게 하고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예. 불신자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요점, 그게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텐데, 하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 즉 불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고, 두 번째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을 게을리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먼저 불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지 못하냐, 하나님께 용납되지 못하느냐 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점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하는 이 요구는 신불신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공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진 법이기도 해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타고나게 하신 그 본성 안에 사람이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 옳은 일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꽤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왜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느냐 할 때 이 선행의 중요한 요건들이 만족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 요건들이 몇 가지냐?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벨과 그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요. 가인과 그가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는 중요한 기준은 믿음으로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들을 이렇게 좀 벗겨서 보게 되면 아벨도 자신이 길렀던 이 목자로서 길렀던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것, 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어서 농사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 그 자체는 둘 다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아벨은 그리고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가인과 그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않으셨느냐 할 때 그것은 결국 믿음이 중요한 그 갈림길을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서 비롯되지 않았던 것이 하나의 이유. 두 번째는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하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른
순종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선행을 정의할 때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볼 때 착하고 좋은 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행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선행의 의미는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행해져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선행의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다. 세 번째 요건은 역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오전 시간에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살피면서 마지막 17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냐면 오전 시간에 설교의 결론에서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바탕으로 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대한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이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목적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된다.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라든지 자기가 뭔가 스스로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성공을 한다든지 어떤 유익을 남긴다든지 하는 것들이 세상에는 성공담과 같은 좋은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러한 목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은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선행을 행한다. 바로 이러한 요건들을 따라서 행하되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그 갈림길. 제가 오전 시간에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 혹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내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하기 좋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기서도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의 요점을 따라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받으시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었는데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아합의 왕가를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면서 그가 왕이 돼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잘한 것도 있지만 왕이 되고 나서 잘못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열왕기하 10장 30절과 3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아합의 집과 그의 왕가를 심판하는 일을 이 예후가 맡은 겁니다. 너의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세요.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예후는 왕 가운데 선왕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근데 그가 어떤 면들은 잘했다. 그러나 어떤 면들은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아합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열왕기 왕상 2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선고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가 그것 때문에 대단히 소심해지고 또 그가 예전 행했던 것과 다른 그런 겸손한 행보를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후의 이야기보다는 앞선 이야기가 되지만 이 아합의 경우도 하나님을 등진 배교자죠. 배교자지만 그가 어떤 면에서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부분적으로는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의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가인도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읽은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봤습니까? 에녹의 이야기를 봤죠? 에녹의 이야기. 에녹.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브리 말로 기록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성경으로 봤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인정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 번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당시에 경건한 사람들의 세 가지 모범을 예수님이 예시를 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당시에 경건하다 말한 사람들은 구제하는 일을 힘을 쓰고요. 그 다음에 계속 때가 되면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적당한 때, 정한 때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당시 경건하다고 말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덕목들입니다. 그런데 이 덕목들 속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일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낱낱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소개되는데 마태복음 6장 2절 이하에 소개가 됩니다. 어떤 게 문제냐? 구제할 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 상은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람에게서 자기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또 5절에 가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결국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또 16절 가면 금식할 때도 똑같이 말해요. 금식하는 것은 역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자기 영광을 얻으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역시 이들도 자기 상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이런 경건의 덕목들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이 은밀하게 겸비하게 이 일들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칭송받고 사람들에게서 자기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되고 악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행위들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은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주어집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 그들에게 이것을 약속하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를 행하지 않은 것들이 또 그들에게 더 큰 화를 당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배타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이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용납하심을 받고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또 상을 더해 주시는 이러한 일들은 결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수준이 높고 더 온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신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세보다 우리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간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면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이러한 선행을 힘쓰는 자로 살기를 작정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되고 진실한 의미에서의 선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선행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목적으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선행이다. 이러한 선행에 힘쓰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진실함을 잘 증명하고 결과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힘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참 열매로서 선행을 하나님이 얼마나 저에게 원하시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선행은 결코 저희들에게 구원받는 근거가 되거나 저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런 은혜임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희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선행을 기뻐하시고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남은 생애 동안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